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평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루지 못한,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변화의 사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기독교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나가는지, 오늘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그 인생의 변화, 삶의 걸음을 바꿔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일컬어 종교로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던 한 사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빌레몬서 1장 10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만, 빌레몬서 전체가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그의 사랑하는 그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인데, 그 서신에 등장하는 한 사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울도 아니고 빌레몬도 아니고 그가 추천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은밀하게 숨겨서 도망나온 절도범입니다. 그는 주인에게서 멀리 도망을 가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절도범이 아닌 거예요. 빌레몬의 재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는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노예는 노예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주인의 것을 홀시탐탐 노리다가 아주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그가 붙잡혀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에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진짜 죄수인 오네시모가 그의 죄 까닭에 붙잡혀 들어와서 거기서 그 두 사람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의 만남 가운데서 오늘 여기 오네시모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완전히 그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네시모는 소아시아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의 부유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도 가정교회 지도자였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었던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말씀드린 대로 주인 빌레몬에게서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허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을 가지고 도주를 합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체포가 되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감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미리 와 있는 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열혈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새로운 신참으로 들어온 죄수 오네시모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의 잦은 말씀 가운데서 오네시모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이 새롭게 피조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대했고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강도가 됐든지 도둑이 되었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오늘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이 자리에서 주를 앙망하는 자리에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압조건 안에서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을 움키는 일, 소위 전도하는 일을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10절 가운데서 오네시모를 전도한 이후에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몸으로 나온 아들이 아니에요. 배 아파서 나온 아들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얻은 아들, 새로운 아들, 갇힌 중에서 함께 투옥된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으로 아비가 된 사도 바울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섭리가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10절부터 20절까지 선택을 했는데 1절에 보면 빌레몬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로 빌레몬에 대한 오네시모의 집주인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오네시모가 바울이 사랑하는 동력자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네시모는 이 감옥에서 그 인생이 뒤바뀐 사람입니다. 주인에게서 도망한 그것도 절도범인 그 노예가 이 감옥 안에서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변화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문서 가운데 보면 이후에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감독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지역의 이그라티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오늘 이 오네시모 감독에게 보낸 감사의 서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였었던 사람, 절도범이었던 사람, 감옥에 투옥된 죄수, 그래서 어쩌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한 지역에 대표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감독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엇이 오네시모의 가는 길을 바꾸었고 그 인생을 이렇게 뒤바꾸었을까요? 여러분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네시모 같은 위대한 새로운 생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오네시모의 변화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 혹은 목성에서 온 사람, 각기 다른 별에서 살았던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서로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부부는 닮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부터 남자가 아내의 취향을 따라가고 아내는 남편의 식성을 따라가고 뭐 이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닮아가잖아요. 노년이 되면 젊었을 때 서로 싸우고 서로 칼로 사정없이 팔도 내리치고 다리로 잘라버리고 서로 젊었을 때 그렇게 하다가 늙어서는 서로 상이용사가 돼가지고 서로 받쳐주고 내가 자른 다리에 다리가 되어주고 내가 쳐서 없애버린 팔에 팔이 되어주고 서로 간에 늙어가지고 붕대 칭칭 감고 서로 쩔뚝발이 하면서 기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부부는 살아가면서 서로 닮는다는 것은 함께 하면서 상대의 영향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남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가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에 변화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는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고요.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가 목회자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남 가운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형성되는 관계 안에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인생이 완전히 개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에세이 하나를 보니까 4가지의 만남이 있다 하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날수록 비린내 나는 것처럼 냄새가 나서 만나기 싫어하는 잘못된 만남. 만날수록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만날수록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만남. 둘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의 특징이 뭡니까? 피어 있을 때는 화려하고 찬란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꽃이 지고 죽게 되면 그것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게 없어요. 만날 때는 좋았는데 돌아서고 나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만났을 땐 좋았던 것 같은데, 만났을 땐 정말 좋았었던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헤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역겨운 그런 관계가 되는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 금방 잊어버리는, 시간 낭비만 하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슬픔을 위로해주고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네시모는요, 사람을 잘 만났어요. 바울 목사님을 만났어요. 웬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고 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변화를 아름답게 주는 그러한 만남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지혜자 솔로몬이 그 만남에 대해서 이런 만남이 되어야 된다고 주신 잠언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부딪히면서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너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이,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 때문에 또 다른 친구가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라리도 한인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만나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나 때문에 당신이, 당신 때문에 내가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때문에 오네시모가 빛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만 빛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 때문에 빛난 얼굴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서로 간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한쪽 편만 갈아주고 날카롭게 해주고 빛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철이 철끼리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아주다 보면 너도 빛나고 나도 빛나는 결과를 가져와요.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고 오네시모는 아주 못된 놈이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 가운데서 오네시모만 얼굴에 빛이 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오네시모를 통하여 갈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 또한 오네시모로 인하여 빛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서신 가운데 담아내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너에게와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는 나의 신복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신복. 잠시 후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모든 걸 주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네시모만이 전격적인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베푼 자 사도 바울에게도 오네시모로 인하여 얻은 유익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도 빌레몬아 너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고,
그는 나의 신복이야, 신복이야. 여러분, 서로 간의 만남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선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모든 상대에게 그런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만남 중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주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 상호간에 늘 만나고 늘 밥 먹고 늘 골프장 가고 늘 여러 가지 많은 교제를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중에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께 밥 먹고 함께 골프장 가고 함께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누는 대화가 어떤 대화인가를 여러분 분석하셔야 돼요. 그 나누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를 통해서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를 통해서 내가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오네시모는 바울과 단지 인간과 인간 간의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 중에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공급을 받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는 입만 벌리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의 지난날을 말하지 않아요. 지난날은 지난날에 화려했었던 날들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런 간증 삼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똥이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는 고린도서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선언된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선포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가운데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무슨 복음일까요? 재림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부활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복음까지를 얹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는 입만 벌리면 예수를 증거했어요. 이 감옥 안에서도 오네시모에게 기회가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같이 못된 놈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해주는 것,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여러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고 그런 일을 우리가 힘써 준행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이 놀라운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사건, 그러나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하고 사흘 만에 부활의 역사로 나타났던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던 길도 바꾸고 인생을 완전히 개조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능력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느냐? 사람의 말, 교수의 말, 학문적인 말, 그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 믿음이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아도 원치 않아도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선언되고 모든 사람은 두 번의 사망 가운데 던져질 운명적인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음이 별거 아니에요. 갈라지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 이게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육체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도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첫째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 불못, 불바다, 거기에 빠져서 영원히 건져질 수 없는 영원한 저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선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선언하기 때문에,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 복음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그 때가 어느 때든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툴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 시절에 철학의 매혹을 느낀 한 청년이 철학을 공부해서 닥터 디그리를 가지고 PhD를 얻고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그 대학 교수가 돼서 또 다른 젊은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 교수가 돼서 일생 동안을 철학을 가르쳤어요. 철학이 좋아서 철학도가 철학 공부를 했고 철학 박사가 되고 철학 교수가 되고 일생 동안 자기와 같은 류의 학생들을 받아서 일생 동안 학생들 철학을 가르쳤던 철학 교수, 이제 나이가 되어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퇴한 철학 교수가 어느 날 추운 겨울인데 언덕을 올라가다가 마침 눈이 오는 날인데 저 언덕 위에서 자기보다 더 연로한 어떤 할아버지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신 걸 봤어요. 그래도 이 젊은, 나름대로는 은퇴를 했지만 좀 더 젊은 이 철학 교수가 달려가가지고 그 넘어지신 할아버지를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일어나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면서, 당신 보니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 이게 할아버지 전도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일부러 넘어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당신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 그때 철학 교수가, 아닙니다.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철학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이 철학 교수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 나이가 그만큼 돼가지고도, 내가 보니 당신 나이 꽤 먹었는데 그 나이가 되고서도 철학을 가르친다는 자가
예수도 안 믿는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 나이 되도록 죽음이 뭔지, 죽음 이유가 뭔지, 영원이 뭔지도 생각지 못하는 당신 같은 자가 무슨 철학을 가르치고 철학 교수가 되었다고. 그게 말이 되는 말이요? 이 말을 듣고 이 철학 교수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철학이 아닙니까? 철학이라는 그 학문의 일생 동안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일생을 젊었을 때부터 인생이 뭔가를 탐구했고 가르쳐왔던 철학 교수, 은퇴까지 했는데 사람이 죽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죽음이 뭔지, 영생의 역사가 뭔지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이번에 자기가 정말 내가 진짜 그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데 내가 진짜 인생을 바로 살은 것인가 생각하다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를 맞아 딱 보니까 철학 교수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철학 강의하듯이 그랬더니 그 철학 교수가 입에 끝난 다음 목사님 붙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철학은 제가 목사님보다 더 잘합니다.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 지식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세상 학문적인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 설교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세상 몇십 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살다가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존재로서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인간이 왜 세상을 살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여러분, 인간 사형 설명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조하셨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물건은 그 제조자가 있어요. 제조자가 그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기록한 사형 설명서가 다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제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가야 바른 삶을 살고 기능을 재기능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1189 챕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담아놨어요. 우리 인간은 성경을 볼 때, 배울 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 때 인간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단지 바른 인생을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단지 어머니, 아버지의 성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느 날 내가 우연히 생겨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연히 일날에 들어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 죽음이 뭔지,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그 이유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죄에 대하여 강조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이 이것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PhD가 5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고 이 철학교수를 전도했던 그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영생 주시기로, 그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80억 중에 1억 정도가 본어게인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또 나머지 모든 사람들 누가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인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 안에서도 빙판길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그 영혼을 바라보고 단지 카스터마들의 돈 내는 그 액수 물건값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캐시 레지스터를 찍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알고 그 옆에다 전도자 한 장이라도 집어서 함께 영수증과 더불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랑과 용서가 사람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지칭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린다 그랬던 나의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내 신복이에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의 신복으로 뒤바뀝니다. 단지 바울의 동역자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단지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바울 앞에 있는 어떤 본어게인 크리스찬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네시모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신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니까 스프랑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프랑클라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여러분, 심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심장의 기능이 멈추면 사람이 죽거나 심장을 떼놓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스프랑클라, 신복이라는 것은 그가 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 안에서 그의 심장가로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심장가와 같은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난날은 그가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너에게 유익한 자요. 너뿐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한 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 나의 심장가와 같은 스프랑클라 같은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최고의 동력자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는지 어느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내게 유익하다. 저를 영접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가 저를 영접할 때 나를 대하듯이 해라. 나를 대하듯이 해라. 심지어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했다든지 너에게 무슨 빚을 졌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나에게로 돌려라. 내가 갚겠다. 이게 보통 대상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야. 만약에 그가 너에게 불의를 행했다든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너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로 회개하라. 돌려라. 내가 갚겠다. 우리는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된 일로 마땅히 가서 내가 갚아주잖아요. 도둑질했으면 가서 부모가 갚아주잖아요. 자식 같은 존재, 심장 같은 존재. 이 모든 표현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아내가 미워지면 아내를 더 사랑하세요. 남편이 미워지면 더 사랑해보세요. 자식이 미운 짓을 하면 더 사랑을 주세요. 사랑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랑을 주면 바뀌어요.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오네시모가 노예로 있으면서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보니까 바뀌지 않을 재주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간직하자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자. 빌레몬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다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용서가 오네시모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사람을 바꾸는 두 가지의 큰 바퀴입니다. 이 두 바퀴로 사람이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아멘. 용서하기를 힘씁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을 받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의 증표로 내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인생을 바꿔줬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랑과 그리고 빌레몬의 용서가 오네시모를 온전한 자로 바꿔준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그는 초대교회 한 구퉁이에서 감독이 되어 위대한 목회자로 역할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을 추적해 보니까 유익한 자, 도움이 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생을 살아가며 유익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어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남을 피해를 끼치는 자였었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용서를 체험한 다음 그는 그 이름의 본래 뜻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과 용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처럼 서로의 얼굴빛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서로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를 함께 도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돈의 신복이었습니다. 돈. 그리고 쾌락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참 넓고도 좁은 거예요. 감옥에서 만난 바울이 어찌 자기가 도망 나온, 그것도 주인의 것을 훔쳐갖고 나온 그 주인의 사랑하는 관계로 엮어진 사람이었음이 세상이 참 넓고도 좁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시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아무나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이 땅 끝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성 안에서 서로 엮어져 가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으로 변화된 이후에 오네시모는 그의 소원하는 바가 달라졌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주인의 품을 떠나 도망 나온 오네시모가 이제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를 영원히 섬기겠다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런 말을 써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겠다 그랬어요.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겠다 그랬어요. 돌려보내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가 내가 그냥 이모이로 돌려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가겠다고 해서 내가 허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 노예가 그 지역에 약 6천만 명이 살았던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때예요. 불과 200~300년 전에 혹은 100여 년 전에 미국 안에서도 흑인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사람 취급을 받았나요? 이때는 그때보다 2000년 전이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유익을 주는 동물로 취급했어요. 주인이 함부로 목을 쳐도 되는 살인죄도 적용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가
그런 자는 팔과 다리를 잘라요. 그런 시대에 오네시모가 그런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인에게 스스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가 가겠다고 해서 바울이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주인에게,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분에게. 그 시대에 그게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당신을 내가 영원히 섬기겠다라고, 그리고 용서가 안 되면 당신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당하겠다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상호 간의 복된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갖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 용서가 사람을 바꾼다. 나도 사랑하고 살리라. 용서하고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원하고 용서받기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리라. 용서하며 살리라. 원수 같았던 내 남편 사랑하고 살리라. 왼수 같은 내 아내 용서하고 살리라. 지금부터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걸음이 오늘부터 이 놀라운 변화의 장에서 오늘 이 스토리를 우리가 관객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빌레몬이 되어보고 오네시모가 되어보고 바울이 되어보고 때로는 용서를 해주고 때로는 용서를 받고 때로는 사랑을 주고 때로는 사랑을 받고 때로는 복음을 전해보고 때로는 복음을 들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관계로 내가 사는 상대를 대하고 이런 모든 현장의 선 변화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이 시대의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